여러분,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은 박씨어, 이름은 어우동이라 불리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명문가인 승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부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무려 세종대왕의 형님인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의 아내가 되었지요. 말 그대로 왕실의 며느리, 조선 최고의 기부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금박 저고리 아래에 숨겨진 그녀의 삶은 차디찬 겨울밤과 같았습니다. 남편 태강수는 아내 어우동을 아끼기는커녕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홀대했지요. 급기야는 아내에게 은장이와 간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비정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훗날 조사 결과 그 누명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왕실에서는 태강수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명했으나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버림받은 왕실의 며느리, 세상의 눈총과 남편의 배신 속에 홀로 남겨진 어우동. 그녀의 가슴 속에선 서늘한 복수심과 함께 억눌려 있던 욕망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어르신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실의 며느리라는 고귀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간통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길거리로 내몰린 그 심정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달 밝은 밤 거울 앞에 앉은 어우동은 문득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거울 속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늘한 눈매와 붉은 입술, 그리고 사내라면 누구라도 단숨에 무너뜨릴 듯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고운 청춘을 눈물로 지새워야 한단 말인가?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인의 품에서 웃고 있는데 나만 이 차가운 방에서 정절이라는 허울을 쓰고 죽어가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발칙하고도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으니 나 또한 이 세상의 법도를 버리리라.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이 세상을 향해 내 미모를 칼날 삼아 휘둘러 주리라.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버린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를 향한 처절하고도 화려한 복수의 서막이었던 것이지요. 어우동은 더 이상 소복을 입고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넘어 온 세상 사내들을 내 발 아래 꿀리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은 집을 나와 따로 거처를 마련한 뒤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은장이와 종친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찌 한 사내의 아내로만 살겠느냐, 천하의 영웅오걸들과 만고의 풍류를 즐기리라. 그녀의 이 대담한 갈망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고 한양 도성에는 왕실의 며느리가 스스로 기생이 되었다는 해괴하고도 짜릿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정숙했던 여인이 스스로 요하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 순간 과연 그녀의 앞날에 어떤 화려한 불꽃놀이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갈망이 닿은 첫 번째 사내와의 만남,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조선은 여인이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종친이었던 남편에게 버림받은 어우동은 오히려 그 버려짐을 자유의 열쇠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는 대신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신만의 은밀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미모와 기품을 무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고를 타고 시를 읊으며 사내들의 영혼을 홀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표 고귀한 기녀 별표를 자처했지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몸종과 옷을 바꿔 입고 밤마다 도성거리를 유영했다고 합니다.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초승달 같은 눈매만 살짝 드러내고 길을 걸으면 지나가던 선비며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이는 뜻밖에도 그녀의 집을 드나들던 천한 신분의 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신분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가 노비이든 정승이든 상관없었지요.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사대부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였던 박씨 부인이 기생보다 더 유염한 자태로 사내들을 맞이한다더라는 소문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우동의 집 앞에는 밤마다 정체모를 가마들이 줄을 섰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유교 도덕을 외치던 사대부들이 해가 지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그녀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우동은 그들을 맞이하며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농염한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늘한 시 한편으로 그들의 지성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치마폭에서 날한 일도 가문의 채통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우동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답답한 감옥에서 만난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은 자신을 버린 왕실과 사대부 사회의 위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손길로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조선의 기강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불러들인 이 사내들은 나중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우동이 만난 사내들이 그저 저작거리의 한량들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왕실의 종친인 수강수익이 병조판서를 지낸 이승한, 심지어 과거 시험의 감독관이었던 학자들까지 조선의 도덕을 책임진다는 자들이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을 외치다가 밤만 되면 채통도 내팽개치고 어우동의 치맛자락을 붙잡기 위해 안달이 났던 겁니다. 어우동은 이 기묘한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을 대할 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쥐락펴펴락하는 고수 중의 고수였지요. 그녀는 사내의 팔뚝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하거나 정표로 값진 보물을 받아내며 그들의 위선을 비웃었습니다. 나란 일을 논하는 그 입술로 어찌 이리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도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혔다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화려한 유의 뒤에는 서슬 퍼런 칼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사내들의 옹졸한 질투였습니다. 어우동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고관대작들이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고 그녀의 침소에서 마주친 종친과 관료가 주먹다짐을 벌이는 민망한 사건들이 도성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한두 명도 아니요 수십 명의 사대부가 연루된 이 추문은 마침내 조선의 가장 높은 곳 성종대왕의 어정까지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성종대왕은 본래 너그러운 임금이었으나 유교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으려던 참에 터진 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였던 자가 어찌 이토록 나라의 기강을 진흙탕으로 만든단 말이냐. 임금의 진노가 떨어지자 어제까지 어우동의 발치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사내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 요사스러운 여인이 나를 먼저 홀렸다며 모든 죄를 어우동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지요. 어우동은 이제 화려한 비단방이 아닌 차갑고 습한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때 그녀를 찬미하던 시구들은 이제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퍼런 상소문으로 바뀌어 조정의 산처럼 쌓였습니다. 과연 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어우동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추국장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슬 퍼런 칼을 찬 군사들이 줄을 서 있고 정면에는 이염 넘치는 관원들이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를 신문해야 할 관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들 중 누군가는 달빛 아래 그녀의 방문턱을 넘었던 이들이었고 또 누군가는 그녀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동료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추국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너는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사대부의 기강을 무너뜨린 요물이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너와 정을 통한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라. 보통의 여인이라면 사지가 떨려 말도 못했겠지만 어우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옅고도 치명적인 미소를 띄었지요.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추국장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제가 정을 나눈 사내들이요. 글쎄요. 너무 많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나으리들이 받드시는 그 고귀한 이름들이 제 명단에는 가득합니다. 그녀는 거침없었습니다. 왕실 종친인 수강수익이, 병조판서를 지낸 이승한,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추국장에 앉아있던 관원들의 낯빛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던 서리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놀리지 못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당신들의 민낯 또한 이토록 추악하지 않느냐고 온몸으로 지저대는 사자후와 같았습니다. 어우동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위선적인 세상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나를 죽여 입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이미 내 몸에 새겨진 당신들의 욕망까지 지울 수 있겠느냐는 듯한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신문하던 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종대왕 또한 이 보고를 받고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가 언급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고 그 면면이 나라의 기둥들이었기에 이들을 모두 처벌했다가는 조정이 무너질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폭로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우동은 과연 이 지옥 같은 추국장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이제 조정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우동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시를 읽고 풍류를 즐기던 그 고결한 선비들이 목숨과 명예가 위태로워지자 일제히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어찌 저런 요망한 여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저 길을 가다 잠시 길을 물었을 뿐입니다. 사내들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우동은 그들의 배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미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렸던 그 화려한 밤들이 사실은 거대한 빚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때가 왔음을 말입니다. 당시 성종대왕과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처벌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는 장형, 매질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지 사형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은 단호했지요. 이 여인은 단순한 간통을 넘어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풍속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 죽음으로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성종 11년 10월 조선 조정은 법에도 없는 교형, 교수형이라는 극형을 그녀에게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사내들은 관직을 잃거나 귀양을 가는 정도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 모든 유희의 원천이었던 여인은 홀로 죽음의 길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녀가 형장으로 향하던 날 한양의 하늘은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흐렸다고 전해집니다. 어우동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머리를 빗고 의복을 정돈했지요. 그녀가 지불한 대가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위선의 사회에 자신의 죽음을 던짐으로써 사대부들의 그 얄팍한 도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영원히 기록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화려했던 연애는 끝이 났고 등불은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밧줄과 그녀의 마지막 숨결뿐이었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가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비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성종 11년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어우동의 목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대역죄인이나 풍속을 어지럽힌 여인이 죽으면 그 시신은 거두어주는 이 없이 버려지기 일쑤였으나 어우동의 마지막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거두어졌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친정인 박씨 가문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치욕으로 여겨 족보에서 그 이름을 파내버렸다고 합니다. 왕실의 며느리였던 박씨 여인은 그렇게 공식적인 기록에서 지워져 그저 어우동이라는 이름 석자로만 세상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귀환이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서 벗어나 이름 없는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수많은 사내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우동과 정을 통했던 종친들과 관리들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관직을 유지하거나 잠시 귀향을 갔다가 금방 복구하여 다시금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어유소나 노공필 같은 이들은 훗날 다시 등용되어 나라의 녹봉을 먹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기 짝이 없었지요. 사내들에게는 잠깐의 실수 혹은 풍류라 치부되던 일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제가 되었던 그 시대를 어우동은 죽어서도 비웃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서는 그녀가 죽은 뒤에도 은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이 죽던 날 그녀와 정을 통했던 사내들 중 몇몇은 밤 몰래 술을 마시며 울었다더라. 그녀가 남긴 시구가 어느 기생의 가락 속에 살아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주막의 술상 위를 떠다녔지요.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조선 사내들이 꿈꾸는 영원한 금기이자 욕망의 상징으로 귀환했습니다. 유교라는 단단한 성벽을 허물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녀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붉고 선명하게 역사의 갈피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기록에서는 요화라 적었으나 백성들은 그녀를 사랑의 목숨을 걸었던 여인, 혹은 세상의 위선에 맞선 당돌한 여인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가장 낮고 어두운 백성들의 삶 속으로 어우동은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우동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녀의 이름은 별표 성종실록 별표이라는 준엄한 역사 기록 속에 무려 수백 번이나 오르내리며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녀자들의 풍속을 다스리는 법을 더욱 서슬퍼렇게 세웠으나 역설적으로 그녀를 죽여 그 입을 막으려 했던 사대부들의 추악한 위선 또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결과를 낳았지요. 어우동은 비록 요하라 불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의 장벽에 온몸으로 균열을 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본능에 대해 은밀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음탕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짓밟혔을 때 스스로 그 운명을 거부하고 가장 화려하게 타올랐던 그 당돌한 생명력 때문일 것입니다. 어우동, 그녀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조선의 모든 억눌린 여인들의 가슴 속에 지지 않는 붉은 꽃 한 송이로 피어났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그녀가 어떤 빛깔의 꽃으로 남으셨습니까?